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자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자랑하지 말 것은 어떤 것이고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자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이 있고 많이 가졌거나 특별한 것을 가진 경우에는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랑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잘남,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있는데, 용사, 힘이 있어서 용맹하게 싸우는 그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싸움에서 힘이 있고 용맹해서 잘 싸우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더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많이 있는 거,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부자,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건 꼭 자랑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혹 네가 자랑하려면 이거는 자랑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명철이 무엇인가?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거, 이게 명철이에요. 총명한 거예요. 뭔가 어떤 사실을 보면 파닥파닥 이해가 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사리에 밝은 것, 이게 총명이거든요. 그래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다시 봅니다. 24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왜 자랑해도 좋으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를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참혹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하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멸망을 당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는 거, 그거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 불행한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억울함이 있을 때, 또한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 피해를 당하면,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데,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해서 원수로 끝까지 맺어가지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악한 죄인일지라도, 나를 죽인 죄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처럼 쉽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 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그럴 때 용서하시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용서를 못해요. 좀 억울함을 당했어요. 피해를 보았어요. 못해요.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분이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은 제가 말했어요. 그 용서해야 됩니다. 찾아가가지고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은 이제는 만난 지가 오래된 분인데 지금도 소식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남도 아닌데 혈연 관계에 용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만나지도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해 못할 사정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한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피해당한 것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악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에서 돌아서면 용서하시지만은 회개도 아니하고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잖아요. 가혹하리만큼 재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악을 행하면서도 살고 그러면서도 징계를 당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를 당하고 벌을 당한다는 생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징계를 당한 거예요. 징계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나 무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망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복된 신앙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믿겠어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이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창조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있는 거 가지고 만드신 분이 아니고 창조라고 하는 뜻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권세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언제까지 계실 건지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먼 옛날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왔다 가고 사라지지만은 그분은 영원히 계세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죽음이 없으신 분이다. 종말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종말이 있어요. 인생 살다가 끝이 나요. 물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소망이고 예수가 소망인 것이지,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은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는 마지막에 와요. 인생도 마지막에 와요. 자,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짧은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84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80 넘으시면 장수하셨어요. 지금은 90 정도 살아야 장수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게,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조금씩 이 손에 옛날에 일을 많이 하셔서 관절염이 생기셔가지고 손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약은 좀 잡수셨긴 했는데 입원하신 적은 없으세요. 건강하게 84까지 사셨는데,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살아계셨을 때 한번 더 뵙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찾아가서 뵈었어요. 근데 저를 몰라봐요. 아들을 몰라보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냐고. 무슨 얘기냐? 죽을 때가 다 되셨다는 걸 아신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냐. 84살 살았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냐. 아, 나 이제 인생 끝나네. 순식간에 지내왔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지만은 인생은 잠깐 70여 강건하면 80. 나그네 같은 인생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안개와 같은, 안개는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특별히 임진강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안개가 꽉 끼잖아요. 근데 아무리 안개가 쉽게 꽉 끼어도 해가 뜨면은 다 사라져 버려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금 건강하게 젊고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도, 건강하게 뭐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도 언젠가는 시간은 가고 때가 되면 다 나이가 들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존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인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시다는 얘기면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혜도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도 한계가 없으시고 지식에도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 왜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무한하시고 지혜도 무한하시고 그리고 권세도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지식도 무한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너무나 하찮아요. 인간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요. 인생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적은 양의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 내가 내 힘으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오거라, 너 인생 오늘 끝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예견하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암병 들고 사고 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살 만큼 해주시고, 또 죽을 때 되면 죽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죽음을 예견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근원이 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근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사는 땅,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도무지 어떠한 이유여도 끊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용사는 그의 용망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고 아무리 용맹한 자도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그런 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